제가 그 대학생 때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는데 이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이 이끄는 이 이단 단체 중에 베레아 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귀신론이라는 그런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들은 다 귀신의 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신을 내어쫓는 일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곳이죠. 근데 제가 알던 어떤 친구가 그 어떤 대학교에 있었는데 선교단체 동아리에 있었는데 그 바로 옆방이 그 베레아 선교의 그 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들이 이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기도를 하도록 합니다. 여러 여자 자매들이 열심히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언니를 살찌게 하는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 이 기도는 사실 그들의 믿음을 한마디로 잘 표현해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감기에 걸리는 건 감기 귀신이 한 짓이고 살이 찌는 건 비방 귀신이 한 짓이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귀신의 일로, 모든 것을 영적인 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건 좋지만 그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이 갖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을 다 귀신의 탓으로 영적인 일로만 이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한 극단이라면 또 다른 극단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 모든 일들은 초자연적인 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영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폭력도 범죄도 다 그것이 구조적인 문제일 뿐이고 인간의 문제일 뿐이지 어떤 영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땅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상의 모든 일들 뒤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세력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실제에 대한 균형감을 사실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치우쳐서도 안 되고 저쪽으로도 치우쳐서도 안 되고 성경이 정말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본문도 동일하게 이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영적인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 내용 기억나시죠?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려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예수님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의 대상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밖에 안 남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로 상징되는 여인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여인을 광야로 이끄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약간 다른데요.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그 사탄이라는 존재는 이미 실패한 세력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유혹이나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통해서 용이 자기를 따르던 자들과 함께 땅으로 내어 쫓기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10절에서 12절은 이에 대한 반응으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가 중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다시 사탄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사단이 자기가 패배하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필사적으로 여인과 그의 남은 자손들을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요, 바로 이 세 부분 가운데 위치한 찬양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에서 찬양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4장에도 7장에도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
계시록이 찬양의 내용이 나올 때마다 계시록에서 찬양의 내용의 역할은 뭐냐면 바로 앞에 나온 환상의 부분을 다시 재해석해 주는 역할을 종종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찬양을 통하여서 앞에 나와 있는 내용,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사단이 이 땅에 내어쫓긴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가운데 있는 이 찬양의 내용을 중심으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7절에서 9절을 보면 용과 미가엘 사이에 일어나는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인이 낳은 아들 곧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그 다음의 장면이 바로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장면이에요. 이 전쟁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용과 그의 부하들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미가엘이 누구냐 하면요,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생각은 미가엘은 일종의 천사장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미가엘이 등장하는 곳이 딱 한 군데 다니엘서에 등장을 하는데, 다니엘서에서 미가엘은 누구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호하는 수호천사, 이렇게 묘사가 되고, 마지막 메시아가 일으키는 메시아적인 전쟁 때에 메시아를 도와서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된 천사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용이 미가엘을 상대로 전쟁을 했다라는 것은 그 전쟁의 목적 중에 하나는 미가엘이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고자 하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용은 누구냐? 오늘 본문 9절에 용이 누구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오해하지 않게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시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이 내어 쫓겼는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뱀 마귀, 다 이거 딱 보면은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죠. 히브리어에서 사실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적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명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라는 존재를 일컫는 고유명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탄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천하를 속이는 자, 천하를 꿰는 자, 천하를 속이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이 앞으로 등장하는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13장을 보게 될 텐데, 13장을 보면 용이 두 짐승을 이 바다와 땅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짐승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리고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짐승을 경배하는 것은 바로 짐승 뒤에 있는 용, 사탄 자신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를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 짐승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첫째 짐승은 노마 황제를 뜻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짐승은 노마 황제에게 절하게 만들었던 당시에 그 노마의 그 황제 숭배를 집전했던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횡행했던 노마 숭배 사상 뒤에, 노마 황제 숭배 사상 뒤에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이 이미 실패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하늘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더 이상 자기에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난 것이고 사탄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실패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사탄의 타락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창세기 앞부분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와서 한 일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 어떤 유대적인 관점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하늘에서의 전쟁을 태초에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전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요, 이 사탄이 전쟁에 패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암시를 합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5절, 12장 5절을 올라가시면 거기에 그 내용이 나오죠. 이 용이,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낳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로 올림을 당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용은 원래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자기의 그 계획이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 읽은
하늘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의 문맥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그것 자체가 하늘에서 있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사단이 대항하는 전쟁이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이 전쟁에서 패한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쫓아냄을 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설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절에서 12절의 찬양의 부분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동일한 내용이 오늘 이 부분에도 나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죠. 자, 10절을 보시면 하늘의 찬양의 내용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사탄이 폐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것을 보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면서 기쁨의 찬양을 합니다. 이 음성은 아마도 하늘에 있던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또는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찬양의 소리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원래 원문 성경을 보면 10절은 앞부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권능을 찬양하는 부분이고요. 뒷부분은 그것의 이유를 다는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했다. 왜냐하면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수자인 사단이 쫓겨난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권세 때문이라는 것을 그 그리스도의 권세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내용인 거죠. 하늘의 전쟁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사단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은 사단을 패하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이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패배했고 그래서 멸망의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더 처절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12절 말씀입니다. 자, 12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특이한 것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계시록에 하늘과 땅이 나옵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계시록에서는 항상 하늘에 거하는 자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되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심판받을 멸망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죠? 하늘에 거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해도 되고 땅에 거한 멸망받을 백성들은 이제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사단이 공격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너희들은 그냥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단의 공격이 처절하게 다가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단은 이미 실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패배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단은 반드시 멸망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사단이 가져오는 유혹이나 협박에 굴복하여서 그를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땅의 백성들은 그 속임에 넘어가고 황제에게 절하고 사단에게 절하면서 결국은 사탄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소리가 계시록의 원래 독자였던 그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 찬양은요, 당시의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영적 공격이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사단은 땅으로 내어 쫓겨서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 시하에서 그들이 당했던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도리어 기뻐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왜냐하면 이 사단과의 전쟁은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또한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승리가 결정되어 있는 싸움이라고 해서 그 싸움이 만만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사단이 아주 처절하게, 아주 절박하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힘에 벅찬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 형제가 승리했습니다. 여러 형제가 승리했어요. 그러나 그 승리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대충 살아서는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멍하니 살아서는 끈질기게 다가오는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승리한 이들이 타협하지 않고 붙잡으려고 했던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11절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하는 말로 이겼다. 두 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 그들의 증거하는 말. 자,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패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은 사단도 아니고 사단의 하수인인 황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긴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확신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어떤 자들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증거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증거의 말을 인하여서 이겼다. 그들이 증거하는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죠. 그들의 삶이 누가 왕인지를 증거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계시록에 기록된 당시의 그 소아시아 지역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이다 라고 말하고 증거하는 것은 편안하고 풍요로운 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도구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황제를 숭배하게 합니다. 근데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숭배하는 겁니까? 사단을 숭배하는 거죠. 그 뒤에 사단의 그 힘이 있기 때문에요. 당시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를 통치했고 수많은 부요함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풍요로움을 약속해주는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절대 멸망할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가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려면 노마에 잘 보여야 되고 노마에 잘 보이려면 황제에게 숭배해야 된다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은 일종의 식민지입니다. 식민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마의 식민지면 노마에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노마 황제 숭배를 유치하려고 애를 쓰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서가지고 아니야,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는 존재는 황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우리가 이제 황제의 힘을 입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있어서 증인으로 사는 것의 어려움은 바로 이런 어려움이었습니다. 모두가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가 가져다 줄 풍요를 기대할 때 황제 뒤에는 사탄이 있고 그를 숭배하면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별과 따돌림, 경제적인 손해가 예상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끝까지 이 사실을 증거한 자들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승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그를 따르면 우리도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이루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과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계시록이 말하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인 것이죠. 자, 이어지는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요, 이 9절에 등장하는 이 사탄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죠.
쫓기고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을 좀 더 발전시킨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사단이 여인을 공격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여인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과정 속에서 사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인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여인을 공격하는 장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은 이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여인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여인에게 주셔서 그 광야에서 그를 양육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큰 독수리의 날개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스스로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이곳까지 인도하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독수리의 날개는 광야 속에서도 해를 입지 않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여인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물을 토해서 큰 강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인이 물에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땅이 입을 열어서 용이 토한 물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여인을 죽이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용은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면 이제 안 되겠구나 하고는 분노하고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갔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 대상이 나옵니다. 여인과 여인의 남은 자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한 것처럼 이 둘은 서로 다른 대상이 아니고요.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상징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의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의 때 하나님이 지키시는,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말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이 여인의 남은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게 될 그 핍박과 환난이 얼마나 큰지를 예상하게 하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앞에 말씀드린 10절에서 12절의 찬양의 내용을 근거해 볼 때 이 찬양의 내용은 그런 상황, 핍박과 고난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두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이미 내어 쫓김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권능이 세상에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 그들의 눈에는 사탄의 통치가 계속될 것처럼 보이고 황제의 다스림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힘들어도 굴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이 사탄의 활동이 로마 제국과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절대 머리에 뿔을 달고 창을 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아주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면 모두가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옳지 않은 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입니다. 당시의 황제 숭배 이런 것이 다 그런 것이죠. 또 사단은 어떤 권력이나 부나 명예를 쥐고 있는 권세자의 모습으로도 종종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우리의 생사의 여탈권을 쥐고 있는 듯한 어떤 것, 그것이 돈이 되었든지 권력이 되었든지 그것을 포기하면 나에게 손해가 오고 그것을 포기하면 내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당시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역할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어려움이 당시의 성도들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조차도 타협하지 말라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장의 이익을 쫓는 것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제가 그 설교 컨퍼런스를 워싱턴에 그때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유명한 설교학자 중에 한 분이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목사님 오셔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제 어떤 작은 소도시에 어떤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갔어요. 부임해서 얼마 안 된 상황 속에서 한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 이제 그 소도시의 경제를 책임지는 한 회사가 있습니다. 출판사예요. 커다란 출판사. 그래서 그 소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출근하고 그 교회 성도들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직장을 잡고 있는 그런 출판사입니다. 근데 그 출판사가 과거에 이 포르노 잡지를 통해서 큰 돈을 번 출판사라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과 고민을 나눕니다. 근데 교회 리더들이 하는 말이 지금은 그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출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뢰하는 몇몇 장로님들과 같이 낯뜨겁지만 흩어져가지고 이 포르노 잡지를 파는 곳마다 다닌 거예요. 다니면서 그 출판사 이름으로 된 잡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면 사다 모은 거예요.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근데 아무도 이거를 보관하려고 하지 않아서 은행 창고에 맡겨놓고, 은행 금고에 맡겨놓고 결국은 수많은 책이 모이게 된 거예요. 최근에 발행된. 그래서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의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리더들, 장로님들, 직분자들 중에, 중직들 중에 그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그 책을 딱 갖다 놓고 아직도 이 회사가 이 책들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일반 성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 직분자로, 교회 리더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회사가 이렇게 악한 일로 돈을 버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일을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일로 수많은 공격을 이 목사님이 당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로부터, 아내들로부터 당신이 뭔데 우리의 남편의 직장을 그만둬라 뭐라 얘기하게 한다. 당신이 우리의 가정의 경제를 책임질 것이냐. 수많은 공격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리더들이 순종하고 그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한 가지 경험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사실 그 소도시에서 다른 직장을 구하기는 힘들잖아요. 오래 다닌 사람들 거기에 연봉도 높았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셨을 때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그 세미나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여인을 뱀의 낯을 피해서, 뱀은 사단이잖아요. 사단의 낯을 피해서 광야로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의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광야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핍의 땅이고 모든 것이 부족한 땅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유혹이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작은 곳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때 수많은 유혹의 땅, 실패의 땅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노마 시대와 마찬가지로 풍요와 번영을 자랑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수많은 유혹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광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성도들의 그 결단에서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세상이 말하는 풍요와 성공의 길에서 돌이켜서 가난과 결핍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자만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풍요와 번영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왕으로 하늘 보좌 위에 좌정하고 계시다는 것이 계시록의 중점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그것을 아는 한, 그 결론을 아는 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멸망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사탄의 수많은 유혹과 회유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천상의 찬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참소하던 자가 이미 쫓겨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그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가 약속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우리가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승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광야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가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